오늘의 세상에 전하는 어제의 예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개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2장과 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데 귀한 동역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도 요한에게 받아쓰게 하신 7편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들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 즉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 당시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7교회만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순서대로 편지를 보내셨을까요?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며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 7교회는 단순히 그 시대에 존재했던 실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재림까지 이어질 전체 교회 역사의 각 시대를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즉, 각 교회의 영적 특징이 특정 시대 교회의 지배적인 특징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한 가족의 앨범을 통해 그 가문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7교회를 통해 우리는 거대한 교회사의 파노라마를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편지들은 당시의 7교회에 보내진 실제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 교회가 겪었던 문제와 그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을 공부하며 오늘날 우리 개인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귀한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편지, 에베소 교회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서 사자는 헬라어 앙겔로스를 번역한 것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사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메신저 즉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편지는 1차적으로 그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보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편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따르면 7뼈는 7교회의 사자, 즉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7촛대는 바로 교회 자체를 상징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친히 붙들고 계시며 모든 교회 공동체 가운데 친밀하게 거닐며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인간이 만든 교권이나 계급 제도가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 되시며 주관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고 인내했으며 무엇보다 교리적으로 순수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내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칭찬 뒤에 가슴 아픈 책망이 이어집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 흘리던 그 순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쁘고
벅차올랐던 그 감격을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교리를 지키고 거짓과 싸우고 열심히 사역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 자신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예수님을 향한 뜨겁고 순전한 사랑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우리가 배우는 모든 지식도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을 잃어버린 배와 같습니다. 저 역시 사역 초기에 영혼 구원의 열정에 불타올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기쁨에 깊이 빠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사역 그 자체 혹은 지식 그 자체에 빠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온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 자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은 그 답을 알려줍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엄청난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식어버린 심장은 다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온통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 그분을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영적인 추락이며 즉각적인 회개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편지, 서머나 교회로 가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은 유의한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소개의 의미는 편지의 내용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주로 고백하고 숭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일제강점기의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신앙을 지켰던 우리 한국 교회의 순교자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물질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들의 영은 그 누구보다 부유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을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며 다가올 더 큰 핍박을 예고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둘째 사망이란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 백보좌 심판 후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지만 두 번 태어난 사람,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한 번만 죽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며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하다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편지는 버가모 교회에 보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 소개하시며 그들이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에 살고 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버가모는 당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를 배출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안디바라는 이름은 모든 것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재판정에서 온 세상이 당신을 반대하는 것을 모르는가? 라는 총독의 협박에 그렇다면 나는 온 세상을 반대하오 라고 외치며 순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성경에 영원히 기록하여 기념하셨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게 만들어 스스로 타락하게 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는 세상과의 타협을 상징합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버가모 시대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주후 312년부터 시작됩니다. 핍박받던 교회는 이제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 세상의 가치관과 권력 구조가 교회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또한 로마 교회의 감독이 다른 모든 감독들 위에 군림하려는 니골라당 즉 성직자 계급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인간이 만든 계급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어떤 인간의 권위도 어떤 교회의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말씀을 통해 직접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모든 가르침을 말씀으로 분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어떤 인간 중재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7편지의 마지막에는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놀랍게도 환난 시대를 다루는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때는 이미 교회가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로 들림받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대의 편지들은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생한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에베소 교회처럼 뜨거웠던 첫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린 채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서머나 교회처럼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부요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의 편리함과 타협하며 영적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과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다시금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나가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가 이기는 자의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